주일날 이어서 요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주 좋습니다. 당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 기도가 놀랍게도 이렇게 응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렘넌트에 갔는데요, 너무나 놀랍게도 한 명 한 명 이렇게 신앙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또 다음 렘넌트에 준비를 잘해서 와야 되겠다. 또 뭐 리더 수련회도 더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와야 되겠다.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후대 한 명 한 명을 렘넌트로 이렇게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중에 말이죠, 우리 초등학교 렘넌트 한 명이 이렇게 쓴 시를 제가 이렇게 받아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시 제목을 적었습니다. 인생을 마치고,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이란 말. 그리고 그러면서 시를 좀 제목을 정확히 적었는데, 미래의 나를 시로 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목의 소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생명 태어나 평생을 하나님 속에서 살 줄을 누가 알았으라. 꼭 어른 같아요. 하나님만이 아셨겠지. 그리고 이 시대에 렘넌트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낸 내가 자랑스럽다. 일평생 꿈을 꾸겠다는 거죠. 아주 비유를 잘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전도자의 고백을 쭉 들으면서요, 제 과거를 쭉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늘 말했지만은 제 과거는 이렇게 상처로 너무 많이 얼룩져 있어가지고 늘 이렇게 부족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왜 좀 교육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러니 말이죠, 늘 사회가 원망스럽더라니까. 이 나라가 걸러먹었어. 좀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말이야. 늘 이런 식인 거예요. 그냥 늘 비교의식에 이렇게 시달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 복음 속에 쭉 들어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일평생을 놓고 나를 나댈 수 있도록 이렇게 거기에서 부르셨구나. 그래서 제가 그 과거에 전부 제가 있었던 것을 발판 삼았습니다. 그럼 뭐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하지만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정말 이게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공부를 잘하면 안 되거든요. 공부를 잘해도 영적인 부분을 알고 공부 잘하면 이거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이런 영적인 부분 모르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고 결국은 고등학교 때 도망자가 되어가지고요,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하고요, 너무 이제 회복이 됐으니까 하는 말인데 54명 중에서 53등으로 제가 졸업했거든요. 참, 이것도 그리 하려고 해도 기적이에요. 그냥 연필로 이렇게 불러도 그리 안 될 건데 말이에요. 이렇게 어려움을 보낸 겁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제 과거가 전부 발판이 돼가지고 정인으로 설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큰 어려움이 있으면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더 좋은 발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렘넌트에서 제 과거를 보면서 나의 것을 발견하게 됐고, 또 정말 나의 현장을 또 발견하게 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놓고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제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현실. 그게 뭐 현재란 말이죠. 늘 열심히였어요. 왜냐니까 내 그 잘못된 부분들을 탈피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탈출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
왜 안 될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뭐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거든요. 새벽부터 해가지고 밤늦게까지 다른 사람 두 몫을 일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실패가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연합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 현실에서 성령 인도 받는 눈이 열렸습니다. 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언약이 흘러간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 한 명을 정확하게 조금 더 집중해 보면은 노예로 갔잖아요.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다윗은 일평생 동안 이렇게 어쩌면은 제일 좋은 시간에 도망갔거든요. 그리고 왕이 돼서 또 어려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염려하지 않았잖아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힘만으로도 충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일평생 동안 이 현실 앞에서 늘 오직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늘 그거였거든요. 그래 바울을 어떤 사람도 이길 수가 없은 거고, 어떤 세상의 강함도 바울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없은 거고,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전부 다 기뻐하라 하고 감사하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라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조금만 잘 받아 뿌리면은 어느 정도냐, 미래에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구나 하는 이런 답을 딱 가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사실은 하나님 떠나고 나서 오는 문제가 불행이거든요. 늘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거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걱정하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염려가 들어오냐 말이에요. 안 하면 되겠는데 들어오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이 부분을 갖다가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져지질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움직이고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고 가문을 움직이고 있고,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언약 체험을. 그래서 조금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에 여기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요한 부분을 절대로 보이게 해놨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맞잖아요. 아니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 눈에 전부 다 안 보이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공기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눈에 안 보입니다. 주위의 천사의 움직임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들은 보입니다. 저는 저분이 주의 천사구나 이런 걸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 진짜 천사처럼 그렇게 우리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다니까요. 그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천사처럼 나를 돕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1초도 차이 없이 정말 언약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 조금 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면은 전부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지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부터는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움직이고, 그리고 언약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딱 됐는데 이사야 22장 24절 포로 됐는데 이 언약을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니까 못을 갖다가 잘 이렇게 박으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박으면 안 되니까. 그럼 못을 잘 박아야 되냐. 그래야 모자 같은 거 잘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여러분 언약 위에 다 걸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속에 있지만 언약 위에 걸리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항아리까지 전부 다 언약 위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와 그리고 자녀의 자녀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이 그 언약 위에 걸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속에 있으면은 사실상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몸부림쳐가 이루는 게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잡은 자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복음 받고 나서 너무 열심히 하는 걸 싫어해요. 좀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인도를 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저는 24시 정말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되게 뭘 원하는지, 뭘 갖다가 다른 사람들은 도와줘야 되겠는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 가지고 순간순간 우리는 뭐 하냐,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 잘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선택 잘해야 돼요. 가전제품도요, 한번 선택 잘하면 10년 동안 좋은 제품 쓰게 되고요. 말 안 하려고 하지만 여자는요, 일평생 동안 선택 한 번 잘못하면 일평생 동안 종살이 합니다. 맞잖아요. 여자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밥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시집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맞잖아요. 남자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이렇게 여자분이 시집 오가고 제 밥 해주고 온다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우리 언약 잡은 랩런트들이 밥을 해주기 위해 시집을 간다? 정말 시집까지 마세요.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택했냐?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하게 하냐? 세계복음하라고. 하나님께서 왜 직장을 가지게 하냐? 세계복음하라고. 그겁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집중을 잘하게 되면, 선택을 잘하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집중을 갖다가 잘 못하면, 선택을 잘못하면 집중이 계속 잘못 간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종교인들 한번 보세요. 종교인들은 지금 선택을 잘못된 거라고. 이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종교인의 특징, 복음이 없는 겁니다. 율법, 신비 이런 데에 탁 찌들려 가지고요. 맞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목사님이 계속 율법을 했다, 분명히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사님이 계속 신비적인 이런 기도하고 이러면요, 성도들은 전부 다 막 산으로 들로 토굴로 막 토굴에 가야겠대. 토굴에 가고 가슴 치면서 막 주여 하면서 막 밤새도록 말이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안 됩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내라.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염려, 낙심, 대책. 계속 대책 시합니다. 왜냐? 주인이 내니까 내가 대책을 세워야 돼.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하나님 떠나고 나면 지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원래 인간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원래 인간의 축복이 있거든, 보좌의 축복이.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갖다 나와갖고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발부둥 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내 열심입니다. 내 열심인 거야. 그리고 또 내 열심 정도가 아니라 내 노력인 거야.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패된다니까. 한계가 오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얼마나 잘합니까? 또 뭔가 남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헛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는 이 속에서 계속 후대에게 이런 언약을 전달해 보세요. 후대는요, 그렇잖아요. 늘 헷갈립니다. 신비 속에 있는 자녀들은 우리 엄마처럼 신앙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고요. 늘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율법을 갖다 대면요, 어른 돼봐라 금방 내 교회 안 간다 이런다니까요.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 안 간 사람 특징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전부 다 율법에 있기 때문에요.
복음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이름 축복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이해하고 그리고 체험하고 누려버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뭐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주인이 달라. 그렇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참 평안함을 주십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침 일어나 기도 편하게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믿어지게 하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하루 종일 역사하실 때에 하늘의 군대를 파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남에 앞서 주의 천사를 파송해 주셔서 허감실을 꺾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해보세요. 마음이 편해요. 그러면은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을 누가 지냐? 하나님이 지십니다. 보좌의 그 축복을 회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가지 않는 곳에 가게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발음, 이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이 신앙 고백 한번 보세요. 모세의 신앙 고백. 복음 가진 이 신앙인이거든요. 모세, 오실 메시아의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피 언약 붙잡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시 문제가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것도 막 전차 부대가 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끌고 왔냐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끌고 왔냐 말이에요. 거기에 노예로 있을 때에 말이에요. 고기도 없는 그 국물을 먹는 게 더 좋았다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요 모세를 몰아붙인다니까요.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보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지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보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주의 천사를 파송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전부 다 수장 다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여러분이 조금 부족해갖고 실수했더라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전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막고 있는, 인생을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지금 이 시간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오른손을 딱 붙잡을 겁니다. 이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왜 지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 문제에 딱 빠져 있거든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그리고 원죄 속에 빠져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이 아닌 사단의 축복 속에 들어갔다. 사단은 축복이 없다니까요. 끊임없이 분리시켜요. 이간질시키고요. 실패하게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여기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 당해봤을 겁니다. 살아오시면서.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어려움 안 당했으면 저도요 굉장히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니까요 행복해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맛있는 걸 많이 먹어보세요. 계속 먹으면 맛 없습니다. 그래 좋은 차를 타갖고 조금만 있어 보세요. 막 얽히고 하면은 그냥 막 그럽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없어요. 해 아래 좋은 것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원죄 문제에서 해방받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릴 때 해결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진 자는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갈 때에 주위에 천만선상 움직이는데 아무 일을 하면 되겠어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이 성취되는,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 4장 12절이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중요한 부분이 녹아 있습니다. 오늘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일 많이 알고 있다 봐야 돼요. 왜냐니까 자기 배에 잉태된 사람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그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오면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여기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언약 속에서 말씀을 달라 기도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회가 마지막 말씀 주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표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정말 찾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엠마로 갑니다. 도망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가면서 계속 불신앙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지금 부활을 하셔가지고 지금 안 계시고 이렇게 이제 없단 말이죠. 지금 돌아가셨대 말이에요. 돌아가셔버리고 부활하시 오신다는데 어찌든지 모르겠고 이런 불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딱 어떤 사람이 선 겁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불신앙한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가지고 선지자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냐? 그때에 말이에요. 딱 자기들이 보니까 마음에 이렇게 뜨거운 이게 거기 완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라.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다. 그게 성경 구약성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채웠는가 하니까 아기까지 채웠다. 이게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쭉 보면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울 때 말씀 붙잡은 게 전부 다 성취가 됐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누구도 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 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북한에 북한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금 제자들을 많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생각하고 방향이 그겁니다. 하나님 한 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명의 제자가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정말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중직자님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게 이해가 되죠. 정말 꽃 한 송이도 이렇게 꽃이 피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그 시가 있잖아요. 그런 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다른 건 그런 거 압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뭐랬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연회장에게 그 연회를 주관하는 사람에게 갖다 주었더니 이 지금 순종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정말 이게 보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그 쉽게 포도주를 갖다 준 게 아닙니다. 물을 갖다 준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금 가져가는 그 모든 속에서 진행하는 가운데 순종하고 가는 속에서 지금 뭐냐? 기적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어느 정도 기적이 9절에 10절에 보니까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에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이랬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이제 뭡니까?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떤 기적이냐? 창조적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창조적 기적이 일어났어. 정말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참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른 겁니다. 기적 속에 들어가라.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 일을 참 많이 다 하셨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갖다가 언약으로 끌고 가고 계시구나. 저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많이 봤거든요. 우리 후대들이 아까 그 시를 봤잖아요. 사람이 못 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가서 놀러 가야 되고, 그리고 물로 들러 가가지고 놀고 이래 재밌잖아요. 이 더운 여름에 말이에요. 거기에 막 푹푹 찌죠. 안에 들어오면 사람 많죠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요, 며칠을 보내고도요, 다음에는요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 어떤 기적을 베풀면은 정말 좋은 기적입니까? 아니 어떤 축복을 받으면은 좋은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응답하시는 시간표를 꼭 봐야 됩니다. 응답하는 시간표가 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앉더니 됐습니다. 거기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모임 멤버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해보세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맞이하면서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 작업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게 대책을 써야 되니까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 머리는 돌입니다. 이렇게. 그럼 돼요. 나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나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 머리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잘 생각도 잘 안 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안 돌아가는 머리를 갖다가 쓰시지 마시고 그냥 맡기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복음 속으로 깊이 주인으로 맞이할 때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깊이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늘 반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했다가 주님을 주인 모셨다가 하인으로 모셨다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인으로 모시면 하나님 열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절대 물을 포도주를 안 만듭니다. 포도주를 다시 오히려 다 이렇게 못 쓰게 만들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응답이 시작됩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맞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딱 맞이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맞이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응답이 시작됩니다. 자,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당신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갖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체험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어떻게 또 체험해야 될 것인가? 꼭 오늘 답을 찾기 바랍니다.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면 만족하겠습니까? 어떤 기적이면 만족하겠어요? 없는 집이 갑자기 한 개 생기면 만족하겠습니까? 뭐면 만족하겠습니까? 없던 빚들이 갑자기 있는 빚들이 전부 다 갑자기 다 없어지면 행복하겠습니까?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늘 힘들었는데 갑자기 건강이 해져버리면 행복하겠습니까? 뭐면 기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늘 다투고 했는데 다투면서 싸우면서 제가 살아왔거든요. 세상과 싸우고요. 그리고 말이야 내 자신과 싸우고요. 그랬습니다. 저는 서러운 인생이라고 보거든요. 정신 좀 차려가지고 막 이제 열심히 하고 뭐 뭔가를 갖다가 뭐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잘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본론 인생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어버렸다. 이 비밀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론 인생. 내 문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야 이 결론 인생이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죽을 때까지 누구 만나 이런 문제 있습니다. 또 뭐 이러면요 해결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편하게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해결했다고 본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논다니까요. 결론 인생. 자, 이런 결론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축복이 따라오냐? 오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자,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뀝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딱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바뀌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이 이해가 돼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느니라, 이 속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 복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느냐?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대로 주님의 천만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세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인도하시느냐? 빌립보 2장 13절 소원을 두고 행하시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후대들이 전 세계를 살려가는 그 날까지, 이 교회가 흑암 종교지대를 살리는 그 날까지, 여러분이 생업이 이유 있는 그런 로마서 16장의 정인의 생업이 되는 그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내내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에서 신앙인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십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은 용서해 주시고 남은 생에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